안녕하세요. 시냇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중에서 3부 그리스도인의 행동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 그리스도인의 행동 1. 도덕의 세 요소. 도덕 규칙이란 인간이란 기계를 잘 움직이게 만드는 지침과도 같습니다. 도덕의 첫 번째 요소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인데요. 각 개인이 서로 공평하게 처신하며 조화를 이루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것만 신경을 쓴다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요소는 인간의 내부에 있는 것들, 각 개인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정돈하고 또는 조화시키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인간과 인간을 만든 힘의 관계입니다. 인류의 삶 전체가 지향하는 보편적인 목적, 인간은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가, 선단이 가야 할 경로는 무엇인가, 악단 지휘자가 연주하려는 곡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내 몸과 마음의 영주냐, 아니면 소작인에 불과하냐에 따라 사정이 달라집니다. 만약 누군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나를 만들었다면 많은 의무를 감당해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라면 70년 살다 죽을 경우에 전혀 고민할 필요 없는 아주 많은 것들을 놓고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2. 기본 덕목. 기본 덕목은 문명인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것들인데요. 분별력, 절제, 정의, 꿋꿋함 같은 것들입니다. 분별력은 자신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으며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하기만 하고 어리석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주님은 아이의 마음과 어른의 머리를 바라시고 하나님은 지적인 면에 게으른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정직하게 노력하기만 하면 어느새 지성이 예리해지기도 합니다. 절제는 음주와 관련된 말만이 아니라 온갖 종류의 쾌락과 관련된 말입니다. 골프나 오토바이를 자기 생활의 중심으로 삼은 남자나 옷이나 카드놀이, 애완견의 정신이 팔린 여자는 저녁마다 술 취한 사람만큼이나 무절제한 사람입니다. 정의는 지금 우리가 공정함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을 옛날에는 정의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는 정직함, 공평한 교환, 성실함, 약속을 지키는 일 등 삶의 모든 부분이 포함됩니다. 꿋꿋함은 고통 속에서 버티는 용기뿐 아니라 위험에 맞서는 두 가지 용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덕목을 발휘하지 않는 한 어떤 덕목도 오래 실천할 수 없죠. 주목해야 할 것은 정의롭거나 절제 있는 특정 행동을 한다는 것이 곧 그 사람 자체가 정의롭거나 절제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꾸준히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은 결국 일정한 인격적 특질을 갖추게 됩니다. 덕목이란 특정 행동이 아니라 바로 이런 특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일정한 인격적 특질을 갖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깊고도 강하며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행복으로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3. 사회도덕. 첫째,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한 기독교의 도덕을 이야기할 때 이 영역에서 새로운 종류의 도덕을 설파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독교에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원칙을 특정 시대, 특정 사회에 적용시키기 위한 세부적 정치 프로그램이 없으며 또 그런 것이 인도라고 주장하지도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교회에게 세상을 이끌라는 것은 대부분 목회자들이 정치적 프로그램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는 뜻인데 이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각 분야에서 평신도가 기독교적 원칙을 적용해야만 합니다. 셋째로 기독교적 사회는 유쾌한 사회입니다. 노래와 즐거움이 가득 차고 걱정이나 근심을 악한 일로 여깁니다. 그곳의 경제생활은 아주 사회주의적이며 진보적이며 가정생활과 예의범절은 오히려 구식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그 사회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들은 각자 있어도 그 사회 전체를 좋아할 만한 사람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그런 기독교 사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배우지 않는 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 한 그분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4. 도덕과 정신 분석.
도덕적 선택에는 두 가지 요소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선택하는 행위, 또 하나는 선택하는 사람의 심리적 소양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선택의 원조래가 되는 다양한 감정과 충동 같은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적으로 치료를 통해서 원재료를 향상시켜도 도덕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자유로운 선택은 도덕에 관여하는 유일한 영역입니다. 심리적 재료가 나쁜 것은 죄가 아니라 병입니다. 따라서 회개할 것이 아니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원재료에서 나온 선택의 결과만을 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원재료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재료로 무엇을 했느냐를 보고 판단하십니다. 육체가 죽으면 그 모든 기질 또한 떨어져 나가고 진짜 그 사람의 중심, 선택을 내렸던 그것, 자신이 가진 재료로 최선의 것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최악의 것을 만들어내기도 했던 그것만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 중심부를 평생에 걸쳐 천국의 피조물로 바꾸어 가든지 지옥의 피조물로 바꾸어 가는 것. 우리 각 사람은 매 순간 이 두 가지 중 하나의 상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선해질수록 자기 안에 남아있는 악을 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반면 악해질수록 자신의 악을 깨닫지 못합니다. 5. 성도덕. 순결은 기독교 덕목 가운데 가장 인기 없는 덕목입니다. 성욕은 그 기능에 비해 터무니없이 과다하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성적 굶주림이 스트립쇼의 원인이라는 가설보다 굶은 사람뿐 아니라 개걸스러운 사람도 자극에 약한 법입니다.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은 성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다 라고 늘 말합니다.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인류가 성이라는 방법을 통해 번식하고 거기에서 쾌락을 얻었다는 사실은 조금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다. 기독교도 똑같습니다. 기독교는 위대한 종교들 중 육체를 철저히 인정하는 거의 유일한 종교입니다. 다른 하나는 현재 성적 본능이 도달한 상태는 전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다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틀렸다는 것이 저자의 의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순결에 기독교 도덕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육체의 죄는 악하지만 다른 죄에 비하면 가장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쾌락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은 전적으로 영적인 쾌락, 정말 추구해야 할 인간적 자아와 싸우는 두 가지 적. 하나는 동물적 자아와 다른 하나는 악마적 자아입니다. 둘 중 더 나쁜 것은 악마적 자아. 교회에 꼬박꼬박 출석하는 냉정하고 독선적인 도덕가가 거리의 매춘부보다 훨씬 더 지옥에 가까울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6. 그리스도인의 결혼. 기독교의 결혼관은 남편과 아내는 하나의 단일한 유기체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토대를 둡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두 반쪽은 단지 성적인 차원에서만 짝으로 결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차원에서 완전히 결합되도록 만들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의 정사가 그토록 흉해 보이는 것은 원래 함께 어울려 모든 차원에서 연합을 이루도록 만들어진 것에서 딱 하나만을 떼어낸 탓입니다. 서약을 지키는 것은 굳이 성도덕과 연관시키지 않아도 이양해야 할 의무입니다. 다른 충동들이 약속의 제재를 받듯이 성적 충동 역시 결혼 서약의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 서약을 단순한 형식으로 여겼을 뿐 지킬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경우는 배우자나 친지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결혼을 지킬 생각도 없는 서약을 하느니 그냥 동거하는 편이 더 낫다는 생각은 간음죄입니다. 한 가지 잘못을 피하려고 다른 잘못을 저지를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데도 굳이 같이 살 이유가 있을까요?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일은 본능 가운데 하나를 택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추구해야 할 사항으로 절대시하는 것입니다. 어떤 감정도 언제까지나 강렬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꼭 사랑하지 않게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 번째 의미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의지로 유지되며 의도적인 습관으로 강해지는 깊은 연합이며 두 사람이 하나님께 구해서 받은 은혜로서 강화되는 깊은 연합입니다. 처음에 정절을 약속하게 만든 것은 사랑의 느낌이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그보다 차분한 두 번째 사랑입니다. 소설이나 연극이 제공하는 또 다른 개념은
사랑에 빠지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일, 홍역처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이른바 사랑을 느끼는 관계로 전환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대부분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7. 용서. 기독교의 한복판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씀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여지를 조금도 주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주 명백한 사실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그에게 호감을 가지라거나 그가 근사한 사람이 아닌데도 근사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잘 되기를 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단지 그 대상이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든 자아들을 이와 똑같은 이유로 또한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기 위해 우리 자신의 경우를 통해 쉽게 그 본보기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법칙을 다른 모든 자아들에게도 계속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8. 가장 큰 죄. 기독교 스승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가장 핵심적인 악, 가장 궁극적인 악은 교만입니다. 성적 부정, 분노, 탐욕, 술 취함 같은 것들도 이 악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악마는 바로 이 교만 때문에 악마가 되었습니다. 교만은 온갖 다른 악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 상태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얼마나 교만한지 알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쓸데없이 내 일에 참견하거나 은인 행세를 할 때 얼마만큼이나 싫은 마음이 드는가. 요점은 각 사람의 교만은 다른 이들의 교만과 경쟁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악들은 이를테면 다만 우연히 경쟁적이 되는 반면 교만은 본성상 원래 경쟁적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단순히 무언가를 가지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옆 사람보다 더 가져야만 만족합니다.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은 남과의 비교입니다. 즉,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경쟁이라는 요소가 없으면 교만도 없습니다. 덜 나쁜 다른 악들은 사탄이 우리의 동물적 본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교만은 동물적 본성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옥에서 곧장 나옵니다. 교만은 순전히 영적인 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악들에 비해 훨씬 더 교묘하고 치명적입니다. 간혹 교만이 비교적 단순한 다른 악들을 저지하는 데 동원할 수 있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교만은 영적인 암입니다. 겸손해지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첫걸음이란 바로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한 걸음을 내딛기 전에는 아무 진전도 있을 수 없습니다. 9. 사랑. 세 가지 신학적 덕목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기독교적 의미의 사랑은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의지의 상태로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남에 대해서는 배워서 익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나 고민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를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곧 위대한 비밀 하나를 발견할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로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비밀 말입니다. 선과 악은 모두 복리로 증가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매일 내리는 작은 결정들이 한없이 중요합니다. 오늘 아주 작은 선행을 하는 것은 마치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하는 일과 같아서 몇 달 뒤에 꿈도 못 꾸었던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겉보기에 사소한 정욕에 빠지거나 화를 내는 것은 적에게 고지나 선로나 교량을 내주는 일과도 같아서 바로 그 길을 통해 적의 공격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든 인간을 향한 사랑이든 기독교적인 사랑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한다면 곧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사랑의 감정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죄나 무관심에 지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또 하나님께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죄를 치료하겠다는 결심을 완수할 때까지 단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10. 소망.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택하는 방식은 이런 사람들은 모든 탓을 환경에 돌립니다. 환멸에 빠진 지각이 있는 사람이 택하는 방식은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이 환상이라는 결론을 일찌감치 내려버립니다. 이것은 물론 첫째 방식보다는 훨씬 나은 것으로서 자기 자신은 더 행복하고 사회에는 해를 덜 끼칩니다. 그리스도인의 방식은 피조물이 태어날 때부터 느끼는 욕구가 있다면 그 욕구를 채워줄 것 또한 있는 것이 당연해. 나 자신이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갈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도록 돕는 일을 내 삶의 주된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11. 믿음 1. 그리스도인들의 첫째로 믿음은 단순히 신념, 기독교 교리를 사실로 여기거나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의미의 믿음은 아무리 기분이 바뀌어도 한번 받아들인 것은 끝까지 고수하는 기술입니다. 믿음의 습관을 훈련하는 첫 단계는 사람의 기분은 바뀌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상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내서 그 주요 교리들을 찬찬히 정신에 새겨나가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며 성경과 경건 서적을 읽고 교회에 나가는 일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필수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두 번째 의미는 좀 더 고차원적인 의미인데 기독교 덕목들을 실천하기 위해 진지하게 시도해보는 것이라고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덕목들을 진지하게 실천해보고자 할 때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일종의 거래로 보는 생각도 깨끗이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기능, 즉 생각하는 능력이나 순간순간 팔다리를 움직이는 능력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매 순간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바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원래 그분의 것을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사람이 이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때에야 하나님은 실제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진정한 삶이 시작됩니다. 12. 믿음 2.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행동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은 우리가 일정한 특성을 가진 피조물이 되느냐, 그의 의도에 맞는 피조물이 되느냐, 일정한 방식으로 그와 관계를 맺는 피조물이 되느냐에 있습니다. 일정한 신앙교육을 받은 아이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 받은 것이며 우리는 그나마 받은 것을 다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배울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발견이란 그렇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발견하는 것, 즉 그것이 사실임을 경험으로 체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의 본질 그 자체이지 변화가 일어날 때의 느낌이 어떠했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던 상태에서 자신에게 완전히 절망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상태로 변화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도덕적인 노력을 진지하게 기울여 봐야만 항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 절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믿음으로부터 반드시 선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가 처음에는 온통 도덕 얘기만 하고 의무와 규칙과 죄와 덕에 관한 말만 할 것 같아도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통해 도덕 너머의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데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중에서 3부 그리스도인의 행동 1장에서 12장까지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부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